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양잿물이라는 물을 가지고 찌든 때 세탁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찾아봤는데 조금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잿물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궁이라든가 화로에서 재가 있는데 그 재를 가지고 물을 내려서 옛날에는 세탁하는데 사용했는데, 나중에 서양에서 가성소다라는 그런 물질, 세탁하는 물질이죠. 그것이 들어오면서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양잿물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재를 내리는 것을 양잿물이라 알았는데, 정확하게는 잿물을 가지고 옛날 어르신들은 세탁에 사용을 했잖아요. 오늘도 이제 붉은 암송아지, 이 붉은 암송아지를 이렇게 재를 내서 잿물을 가지고 부정한 것들을 씻는 데 사용하는 의식들,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시끄러운데, 오염되고 전염되고 뭔가 부정하게 됐을 때 그것을 씻는 데 사용하는, 부정을 씻는 예식에 사용하는 그런 잿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 이걸 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잡고 도살하는 거죠. 도살해서 그 피는 뿌려집니다. 4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피를 손가락에 적셔서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려라. 피를 동일하게 뿌리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 암송아지를 불에 태웁니다. 태우고요. 태워서 다 태운 후에 재를 만들어서 그 잿물을 만드는 과정들을 쭉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부정이 있을 때 씻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건데요. 속지 않은 의식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의심받는 아내가 마셔야 하는 쓴물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거의 비슷하게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의심받는 아내가 이렇게 마셔서 자기의 결백을 증명할 때 쓰는 그 잿물도 이런 비슷하게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을 씻는 예식에서는 이렇게 씻거나 뿌리는데, 그때는 이제 마셨던 것이 좀 다르죠.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 이 붉은 가죽은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피가 필요한,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한데, 붉은 암송아지라는 것은 붉은 가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6절에 보면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색 줄을 가져와서 암송아지를 태우고 있는 불에 던져라.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도 성경에 보면 모두 피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데요.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씻는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죄와 부정에 깨끗하게 씻는 역할들을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 재에다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더해서 이 잿물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 11절, 1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어떻게 사용되는지, 누구든지 시체에 닿은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는 이 암송아지의 재를 탄 물로 몸을 씻어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용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8절, 10절 이 부분에 보면 암송아지 재를
탄 물을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부정케 된다. 좀 특이한 구절이죠. 그래서 암송아지 재를 탄 물은 사람들을 정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드는데 그 물을 만드는 사람들은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암송아지 재를 탄 물은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역할들을 하지만 또한 정결한 자를 부정케 하는, 그렇죠? 그걸 만든 사람들은 부정하게 되니까요. 그런 이중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아직 없죠. 그래서 백신이 없기 때문에 치료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저 병원에서는 몸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더 편안하도록, 그래서 이겨내도록 자연적으로 백신들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겨내도록 이렇게 도움을 줄 뿐입니다. 원래 백신은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균이죠, 균. 그래서 그것을 직접 우리가 몸에 주입하면 당연히 병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들 때나 다루는 사람들은 반드시 방호복이라든가 그 병균에 접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리를 하고 만들게 되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 몸에 닿거나 이렇게 주입되면 바로 그 병에 걸리죠. 그런데 이제 그 백신을 만들 때 약화시킵니다. 약화시킨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들은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단백질 모양만 만들어서 굉장히 약화를 시킵니다. 소량을 또 만들죠. 소량을 주사하면 그 맞는 사람은 그 병에 대한 면역이 생깁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 몸이 약화된 병균이라도 그것을 이렇게 경험하면 나중에 더 강력한 균이 들어와도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면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병에 걸리는 공포에서 해방되는 그게 이제 백신입니다. 그래서 백신은 굉장히 위험하지만 약화된 백신은 그걸 맞는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함을 주죠. 그런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암송아지제를 탄 물을 만든 사람은 부정케 되지만 그 물을 통해서 이렇게 씻거나 몸에 바르면 정결케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 배워왔던 것하고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대부분 배웠습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피뿌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보통 성경에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속죄제, 그렇죠? 번제, 화목제 등등에서 다 피뿌림이 반드시 있는데 이건 좀 다르잖아요. 지금 암송아지의 죄를 탄 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체에 닿은 사람들, 시체에 닿은 물건들 이것을 씻는 것은 좀 더 쉬운 범죄이기 때문에 이 물로 이렇게 씻었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해 보면 제사장 나시린 이 사람들이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했죠?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속죄제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쉬운 죄이기 때문에 쉬운 범죄이기 때문에 이 암송아지 죄를 탄 물로 몸을 씻었다. 이건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속죄제 이후에 이 속죄하는 방식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속죄 의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잖아요. 그리고 문헌에 보면 실제로 이렇게 암송아지, 숫송아지 직접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았다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범죄를 하면 그 급소를 찔러가지고 단숨에 죽여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래서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소의 급소를 찔러서 한 번에 죽일 수 있을까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가능했는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그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보통 일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큰 일이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속죄 의식으로 이 붉은 암송아지 잿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씻음으로써 속죄 제사를 대신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시체를 닿은 사람들은 부정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이걸 통해서 몸을 씻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속죄 의식을 일상적으로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매일 회개하잖아요. 매일 회개하고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 참 중요하죠. 저희가 이제 캠퍼스 사회 가면서 방학 때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방학 때 우리 대학생들이 굉장히 게을러집니다. 굉장히 게을러지고 다 그러시죠. 자녀들 있으신 분들 아시잖아요.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 하다가 아침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점을 먹고 그 후로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점들입니다. 그래서 방학 끝나고 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제자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너무 게을러져 가지고 큐티도 잘 안 하지.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 방학 때 이렇게 큐티 순이라고 해서 온라인 상에서 큐티 했습니다 하고 좀 나누는 그걸 만들었고요. 또 기도로는 40일 작정 기도 순이라고 해서 40일 동안 밤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기도 제목을 계속 올리고 온라인 상에서 기도하면서 아멘하고 서로 계속 그래서 금방 300이 찍히는 계속 이제 서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안에서 그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가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 제목이 나오죠. 회개 기도 딱 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학생들이 자기가 그날 죄 지은 것들 회개해야 될 것들을 쭉 기도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한 10일 정도 하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하죠. 자기의 기도를 계속 이제 회개를 기도 제목을 적어야 되니까 저도 좀 불편하고 학생들도 나중에는 적게 올린다, 작게 올린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되나? 기도 제목은 이제 없애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부터 시작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기도 제목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삭제하고 다른 기도 제목을 넣을까 이런 생각들 제가 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구나.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해야 되는데 이게 사단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나에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회개 없이 바로 감사 제목 들어가고 간구하는 제목들 들어가면 참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굳이 이걸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게 보통 일은 아니구나. 사단이 우리에게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단순히 감사 기도, 단순히 간구하는 기도에 먼저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꿋꿋하게 지금도 회개 기도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 정결의식의 목적은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왜 우리가 이 정결하게 우리 몸을 씻어야 되는가, 속죄해야 되는가. 누구든지 부정한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백성의 무리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에서 해방된 정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세상 문화와 섞이지 않도록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계속해서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속죄 제사 또한 붉은 암송아지 제를 통한 시슴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대속의 은혜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이 말씀에 대한 것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 또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어떻게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반어법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걸로 영원한 속죄, 단번에 속죄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일상적인 이런 범죄, 일상적인 부정을 씻었던 암송아지의 피, 굉장히 속죄제에 비해서 간단했죠. 훨씬 편리했고, 그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얼마나 손쉽고 얼마나 간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회개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진실한 마음을 들여서 말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저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군요. 또한 그런 고백들이 일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늘 반복해서 늘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